학교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랜만에 다시 교회사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반부에 두 번을 놀라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놀라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듯이 박해가 참 많았거든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요, 날로 부흥해갔고 날로 성장해 갔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 되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박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는 박해가 많으면 이단이 없을 것 같고 잘 되고 있을 때만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초반부터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출현했다라고 교회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박해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고, 또 박해가 있다고 해서 이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위축되어지게 하고 또 이산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사단들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때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이단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모양을 좀 바꿨어요. 모양을 좀 바꾸고 좀 이렇게 다른 이름을 갖긴 했지만 그 나타나는 내용들이 거의 똑같다는 사실이 우리가 또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어쨌든 모두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타난 이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현대히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처음에 등장한 것이 율법주의인데, 이들은 원래 소속이 어디였냐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어렸을 때부터 쭉 갖고 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 기독교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 습관과 옛날 생각과 옛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할례를 하고, 또는 율법을 613개에 되는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고 교회로 교회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여기까지는 갔다 이거예요. 맞지만 그것만 했어야 되겠느냐? 구약에 봐라,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다 헛소리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도 좀 행해야 될 것 같고, 또 율법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그 값지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냐? 뭔가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뭐 이렇게 유월절을 가서 지키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유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넘어서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거든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그 인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로마까지 왔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 교회에 와서도 기승을 부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였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뭐 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교회를 가서 잘 섬기기도 해야 될 것이고, 뭐 헌금도 좀 넉넉하게 내야 될 것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섬김을 하고 또 종교적인 행사에 잘 참여를 하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헌금을 내는 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거 다 아니라 이거 다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값져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충만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걸 하는 것이지, 이거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걸 읽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뭐 봐줄만 하다고, 사실 봐주면 안 되긴 하는데 여기도 그냥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변질되어지면 더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뭐 더 변질되면 이렇게 되어져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물론 설교는 잘 들어야겠죠. 설교를 들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듯이 해야 되는 게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설교를 들을 때지. 성도들 보고 목사의 몸종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카톨릭 가면 이런 거 있죠. 면죄부를 사면 내가 돈을 내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뭐 이럴 때 된다 이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를, 보혈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그 감사해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난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내가 뭐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그 반대가 된다 이거예요. 좀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해볼게요. 이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도 나와요. 맨 처음에 창시한 사람이.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의외로 빨리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해요. 8장 9절. 8장 9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장차 큰 자라 하니, 이제 사마리아 상에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교회사에는 이름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몰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걸 얘기해 줬다 이거예요. 이제 교회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12번째 제자라 그러면 되게 잘 모르시죠. 근데 뭐 사실 알기는 알아. 왜냐면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탈락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들어간 사도가 있어요. 사도의 이름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인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마띠아 선지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거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면은 모든 육체는 악하다 이거예요. 모든 물질은 더럽다 이거예요. 반면에 영은 순수하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멸망당해야 될 육체에서부터 영이 벗어나는 것, 요거를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시달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번져 나오는 사상들이 뭐냐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뭐를 만드셨어요? 육체를 만들었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물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조주, 조물주. 이 창조주하고 조물주는 더러운 세상과 더러운 육체를 만든 신이니까 아주 저급한 신이 된 거예요. 그냥 좀 들어주세요.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분이니까, 육체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이니까 그분은 이 영계에서 최고의 신이 된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천한 하나님이고 신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고급한 신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한 신이 이 땅에 올 때 육체를 입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구원이라는 게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영이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의 자유를 주려고 오시는 분이 육체를 입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영체가 좀 이렇게 변형된 것이지,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몸마저도 부활하실 때요, 버리셨다 이거예요. 완전한 영체가 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적, 육체는 아주 나쁜 것이고 영은 아주 훌륭한 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상을 가진 것이 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이 강력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교주는 다 영지주의를 배운 거예요. 교주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거 확인을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뭐 영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 우리가 똑같은 몸이 됐다 이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요한 1서 4장 2절. 요한 1서 베드로 후서 뒤에 요한 1서 4장 2절. 요한 1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죠. 4장 3절도 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서도 볼까요? 요한이서 1장 7절. 요한이서 1장 7절 읽을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기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는 이 교주한테 들어와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번에는 내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아주 그냥 생 난리를 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과 육체가 따로 다니지 않아요. 영은 육체는 껍데기고 영이 내용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에다 놓고 나 영과 돌아다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하고 육체가 돌아다니지 않죠? 저도 안 돌아다녀요. 같이 다녀요. 예수님이 하늘에다가 육체를 놓고 오늘은 여기 영 갔다가 저기 영 갔다 절대 안 그런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육체랑 같이 다닌다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좀만 더 진행해 보시죠.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셔야 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지요? 죽으셔야 되니까. 육체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안 믿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등장한 이단이 말키온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후 130년, 예수님 나신 지 130년쯤 되었을 때에 로마에서 등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매우 큰 부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매우 큰 부자니까 교회에 와서 뭐를 했겠어요? 돈을 많이 냈어요. 헌금을 정말로 많이 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하죠. 저도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니까 점점 교회에 뭐가 됐겠냐면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제일 이제 탑에 딱 섰겠죠. 탑에 섰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뭐냐면은 유대인 혐오증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나쁜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어디까지 진행되어졌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괴팍하고 아주 이상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겠어요?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키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안 믿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서 신약 27권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왜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하냐면 누가복음은 유대의 사상이 가장 적게 나오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 헬라인을 향해서 쓴 복음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어디에 뭐가 나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나오고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누가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 아니냐. 우리가 왜 있냐. 우리는 신약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예전에 만난 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은 아주 안 좋은 것이고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이 말기온을 서머학교에 하면 여러분이 꼭 한 명 아셔야 되는 분이 하나가 있죠. 유명한 분이에요. 내가 80평생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라고 말했던, 벌써 좀 오래됐네요. 지난번에 설교를 했으니까. 누구냐면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 말기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것,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페프자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몬타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이방 종교였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신자로 들어왔어요. 신자로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었다고 교회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손을 대고 하면은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손을 대면 넘어지고 또 손을 대면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몸을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또 뭐 기도 중에 깔깔대고 웃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냐면 프리스길라라는 사람과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여자들은 원래 다 유부녀들이에요. 근데 유부녀들이 이 남자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 집은 어떻게 했겠어요? 가출을 한 거지. 가출을 해가지고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짓 하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있었던 교회가 페프자 교회인데 이 페프자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넘어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 거죠. 좋아해서 많이 모였대요. 아주 많이 모였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갔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막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신기한 행동들을 하는 저런 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설교만 쭉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이 페프자 교회가 원래 있던 담임 목사님을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교회 담임으로 모시게 된 거죠. 소위 말하면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정체를 드러냈냐면은 세례를 하는데 오늘 제가 세례를 했어요. 세례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아니하고 몬타누스와 프리스길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성경은요 읽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경 다 필요 없다고,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만 들어야 된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뭐 교회사에 쓰여져 있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곧 이 땅에 나타날 거, 페푸자 근처에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직장을 버리라고, 이리 오라고, 여기 와서 같이 살자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온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았대요. 아주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온다고 한 그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천년왕국이 왔으면 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안 왔죠. 그 결과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목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비슷하죠. 다 요즘 하는 좀 이상한 교회들하고 그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전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다른 것이 끼면 안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몬타누스 이 사람이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직통 계시는 없어요. 성경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이미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뭘 받았습니까? 성경을 받았어요.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누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박았단 말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요거 그대로 해라 라고 또 주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이야기한,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면 뭐 직통 계시라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직통 계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이어야지 결코 사람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을 신으로 받으면 안 돼요. 저분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망해.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중심으로만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습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보면은 이런 식이 되어져요. 이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참 사람도 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도 거부해도 이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거부해도 이단이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물질은 악하고 영만
순하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임박한 종말론,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지금 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나요? 종말은 성경에서 언제부터 종말이라 그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전부가 다 종말입니다. 그러지 지금은 종말이 아닌데 나중에 종말이 온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또 지나치게 영적인 현상을, 물론 영적인 현상은 있어요. 하나님 앉으시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당연히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래서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신앙이 바르게 서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그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할 게 많죠? 진짜 많습니다. 생각 하나 더 있었는데 어쨌든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죠? 뭐 알아들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고 있는 게 취미생활이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여가 활동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하든 저걸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게 대충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실 정도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내게는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마음을 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전한데,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뭐가 끼어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를 자꾸 엉뚱한 데로 옮기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다른 것이 생각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전부 조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단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단은 아주 그냥 자기가 신비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시선을 자기한테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됐을 거야. 근데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가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